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당신은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틀린 고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불신자가 하는 고민과 신자들이 하는 고민은 달라야 됩니다. 가짜 고민이 있고 진짜 고민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가짜 고민은 싹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고민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지. 가짜 고민과 염려, 걱정을 하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으면 그게 감쪽같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고 사는 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을 들어서 나팔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사의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나한테 말을 한다. 강연 들으러 온 것처럼 그냥 가서 예배 한번 볼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가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만 딱 듣고 그냥 싹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방송으로 이렇게 해도 예배 못 드는 사람이 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나중에 녹음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중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목도에서부터 축도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딱 설계만 딱 따서 듣고 그리고 나 예배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된 예배는 벌써 예배 드리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죠. 기도로 잘 준비를 해서 예배 내가 보러 간다, 관람하러 간다, 어디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는 예배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짐승은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묵도, 그렇죠, 찬양, 기도, 말씀, 그렇죠, 헌금, 그렇죠, 광고, 축도, 그리고 난 이후에 포럼, 성도의 교제, 여기까지 해야 그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포럼하기 싫어요. 그건 예배 하나를 놓친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해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도록, 말씀이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아니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를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 못 자겠죠. 언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면담하자고 오라고 하면 잠 못 자겠지. 이 모든 부분을 우리는 잘 갖추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응?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갔으면 집에 가면 이제는 다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또 사는데 하나님은 벌써 내가 집에 가기 전에 집에 와 계셔요. 내가 사업터를 가기 전에 사업터에 와 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깍듯이 대접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들을 깍듯이 대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은의 가족만이라도 예배를 잘 준비하고 소중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오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목사로 서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설교자로 서지 않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일꾼으로 서지 않기를 도와주세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나는 뭐 찬양 인도하니까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사역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왔다. 그건 실패한 겁니다.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예배자로 오늘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자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고 자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가 너무나도 느슨해져 있어서 그렇죠. 영적으로 감각이 사라졌어. 그러면 죽은 예배입니다. 생명이 없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예배.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저들의 모든 예물이나 모든 것을 다 받지 말아라.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왜요? 형식이라. 예배가 형식이요. 죽어있는 예배. 의무적으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중직자니까 예배 안 하면은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들이 쓸모없는 제물 있죠.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먹지도 못하는 걸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최고의 것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에? 너무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을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당신의 고민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고민하느냐. 고민이 뭐요? 가짜 고민이고 진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고민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는 고민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 걱정합니다. 남편 고민하고 사업 고민하고 자식 고민하고 건강 고민하고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뭐가 있네 없네 막 이런 것 가지고 너무나 몸살을 해요. 그게 가짜 고민이야. 그게 가짜 고민이야. 그게 세상 근심이요 육신 근심이요 그게 결국에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가짜 고민하면 안 돼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에? 이거 가짜요. 진짜 고민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두 가지 근심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릴까? 캠퍼스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고민이라. 그런데 세상 근심, 육신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근심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고민하는 거거든. 그 근심은 사망을 불러온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막 그것 가지고 막 걱정 근심 막 하면은 그게요 자꾸만 사망을 불러와서 죽는 일만 생겨.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일이 자꾸만 꼬이죠. 일이 틀어지죠. 막히죠. 그러면서 답답한 일만 생겨요. 왜요? 세상 근심을 해서 사망이 몰려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근심은 싹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근심과 고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딱 정리가 됐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은요. 에? 아유 근심거리도 아닌데 근심하고 있어. 참나. 근심할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막 수면제 먹어야 자고 막 답답해서 미치겠네, 죽겠네, 돌아버리겠네 이런다니까요.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새은혜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막으면 응답 축복 안 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뭐가 하니까 뭘
나 세상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연약함을 압니까? 인간은 코를 5분만 딱 잡고 있으면요, 인간 호흡이 끊어져요. 인간이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대통령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그분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분도 잠 안 자면 일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새가 언제 곡식 심어가지고 자기들이 열매 맺어 거둬서 먹더냐? 새도 하나님이 먹이지 않냐. 들에 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가서 가서 물 주고 가서 뭐 닦아주고 뭐 누가 한 적 있냐? 솔로몬의 옷보다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저렇게 꽃을 피우지 않냐 말이야. 들풀을 봐라.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봐.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해로운 건 안 줘요. 좋은 것만 주십니다. 좋은 거 주셔요. 걱정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눈 감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또 고민을 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발벗고 뛰고 막 몸살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누리면서 살아야 돼.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이 열심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열심히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줘야 된다라는 거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누가 어떤 사장이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걸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장은 심부름 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거 의식주먹 문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이 땅 가운데에 건설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게 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거 더해 주신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파고 쪼개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믿고 싶거든요. 문자 그대로 믿고 싶어요. 너희는 먼저 사업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공부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가정생활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대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거꾸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요
돈을 일단 먼저 많이 벌어가지고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막 어떤 막 지위를 얻고 나중에 성공해서 그때 내가 때는 늦으리. 그건 속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복권을 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당첨되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달래. 아이고 참.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세요. 속으로. 뻥이야. 지금까지도 당첨 안 됐어. 당첨되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 로마서 8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만 계속하고 살면 사망을 불러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망이요 완전 육이라. 맨날 먹고 입고 쓰고 땅의 것에만 집착해가지고 뭐가 있네 없네 뭐시 어찌고 이게 다 육신이요. 그러면 사망이 온대요.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인 생각.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생명과 평안을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다 살아나요. 살아날 일만 생겨. 왜?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요. 다른 사람들 막 살려내요. 생명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별로 영적인 관심도 없고 막 살아보세요. 막 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불편하던가요? 불편해요? 편안해요? 아, 내 마음대로 막 육신을 위해서 막 살아. 땅의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막 살아. 그럼 편안해요? 불편해요? 말 좀 해보세요.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모르면 진짜 그건 큰일이요. 저도요. 제 마음이 세상으로 조금만 기울어지는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져요. 왜요? 하나님 자녀라 그래요. 성령께서 근심이 내 안에서. 근심. 야 아무개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런다고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달려가면요 마음이 튼튼하고 편안하죠. 편안해요. 그러면서 막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막 감사가 나오고 막 감격스럽고 이 사람을 봐도 이쁘고 저 사람을 봐도 이쁘고 세상을 봐도 너무 이쁘고 그렇게 돼요. 그게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잠언서 17장 22절에 가서 보이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막 즐겁게 살면은요 그게 양약이지만 막 세상 것 막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은요 뼈를 마르게 한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세상 근심 계속하고 육신적인 거 계속 그렇게 추구하고 살면 뼈가 마르는, 다시 말하면 늘 어둡고 눌리고 답답하고 몸에 병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민을 하며 살면요 그 약이 된대. 다 양약이래.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나오고 그런지 몰라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왜요? 진짜 고민을 하면서 달려가는데 때로는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냥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쁜 거야. 기뻐. 그리고 막 감사해. 막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전도입니다. 첫째로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면 끝나요. 주인 되면. 그런데 내가 주인 행세할 그 순간부터 문제가 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부터 문제가 와요. 그때부터요 인생 꼬이게 됩니다. 그 고민해야 돼. 제 고민 하나가 뭐냐? 내가 혹시 내 인생의 주인 될까 봐 고민이라. 그게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돼야 되는데 혹이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까 봐 이것이 고민이고 걱정이라. 이게요. 주인 행세할까 봐 걱정이요. 그러니까 저는 점검을 계속합니다. 계속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혹시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을까? 우리 이러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은 안 할지라도 함부로 막 이렇게 막 단정적으로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있죠. 말은 안 해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 안 하고 속으로 순간순간이라고도 안 좋은 막 생각들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주인이 그때는 내가 되는 거거든. 막 누가 싫고 그럼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다요. 막 누가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이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거든. 왜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주인 행세할까 봐 이게 걱정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데. 에? 막 우리가 어떤 것을 막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죠. 이것도 다 내가 다 해버려. 이게 주인 행세하는 거라.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립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렇죠. 내 것이 아니요. 10개가 다 주님의 것이요. 근데 하나를 내놔라 이 말이야. 왜요?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물질의 나머지 9개도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아깝거든. 아까워요. 그게 내가 주인이라. 그게 주인이야. 아직 물질을 주인처럼 믿고 있는 거야. 거기 종노릇하는 거야.
그 굴복시켜야 돼. 그게 굴복되지 않으면 경제 축복은 못 받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물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둘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야. 둘 다. 그 정도로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 굉장합니다. 내 것인 줄 안다니까요. 시간도 내 맘대로 다 해버려. 내 맘대로. 응? 시간도. 왜? 내가 시간 나면 주님 좀 섬겨주고 시간 안 나면 없어. 에너지가 없어. 짜투리로. 하나님, 나 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은 남은 거 찌끄레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구약에도 가서 보면요. 처음 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지. 다 너희들 쓰고 남은 것 하라는 말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잘 대우하고 대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 참 그런 멋진 렘넌트가 와야 돼. 진짜 주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을 전체를 불살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 주인 바꿔야 돼. 주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 여러분 물어보고 합니까? 하나님께? 주인에게 물어보고 해요? 그냥 막 합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그것 보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면 너는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사는 줄 알면 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이 흘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도요,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쭉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성막을 쳐다보고 하루를 시작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텐트들 자기들 쳐서 주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성막 중심, 교회 중심. 교회하고 멀어졌다. 그러면 그거 진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광고를 잘 들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지금 빈 곳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빈 곳을 살리고 채워야 돼요. 전혀 상관이 없다. 교회하고. 그게 지금 진짜 고민할 것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령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선택하거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세우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로 삼았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 세웠다가 내가 주인으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분 좋을 때는 주인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떠나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결정 권한이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주인. 그런데 우리 주인은 좋으신 주인이라. 사랑의 주인이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가서 봐도 나귀와 소가 주인을 알지만 짐승은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주인을 모른다. 주인을 잃어버렸어. 짐승만 또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창세기 1장 1절에 갔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에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다 창조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온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17절에 가서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사와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세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 없어요. 내 것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의지대로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몇 월 며칠 몇 년생 몇 월 며칠에 나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가문에서 몇 시에 나는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이런 혈액형을 가지고 나는 남자로 나는 여자로 이렇게 다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 있어요? 없지요.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계획 속에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그렇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여러분 마음대로 이 세상 사라질 것 같죠?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주인 마음대로 되게 돼 있어. 죽는 거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을 날짜가 정해져 있어, 우리는. 그때 가면 오라고 하면 가야 돼. 나 가기 싫어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니까 나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주인이 오라고 하면 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기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로 삼는 순간부터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때부터 나의 모든 문제는 발판이요 과정이요 기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냐?
첫 번째는 나의 주인이 누구냐? 두 번째, 나의 전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전도야. 두 가지. 두 가지 고민해야 돼요. 고민이야. 그리고 나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필리포서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전 세계 75억의 인구의 그 입으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는데 이 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 입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입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입으로 방정 맞아가지고 입으로 방정을 너무 많이 떨어. 이게 막 복을 다 쏟아내버려. 이 입만 조금 닫아도 많은 축복이 올 것 같아. 입만 자크를 좀 없나? 자크. 입만 또 잘 이거 관리하면 되는데 원망, 불평, 짜증, 염려, 막 누가 어떻네 이것만 안 해도 말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추락을 해버렸어. 왜요? 이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말 안 할 말도 다 해. 막 사실 아닌 것도 막 말을 다 해. 응?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그거라 이 말이야. 고민. 나에게 있는 소유와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생명까지도 우리의 지식까지도 예수님이 주인이라 이 말이야.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큰 두 번째입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살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빈 것과 나의 빈 것과 사역의 빈 것과 현장의 빈 곳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도의 사명.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내가 성별했어. 구별됐어. 뭐하라고? 너를 여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내가 세웠어. 전도의 사명.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다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 이 사명.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렀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전도이들의 전도의 사명이 진짜 있냐?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한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막 핍박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조롱도 하고 막 그럴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전도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뭘 내가 또 전도해. 그랬더니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막 사무쳐가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전도의 한입니다. 한이 있냐? 영혼에 대한 한이 있냐? 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내 가정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가슴이 막 불붙는 것 같아. 미치겠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야. 응?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애통함이 있냐? 에레미야가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눈물의 선지자 이 에레미야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여.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냐? 어찌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는가? 과부같이 되어버리고 어찌 그렇게 노동을 하는 자처럼 되었느냐? 이 성을 쳐다보니까 밤마다 눈물이 뺨에 흘러서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나요? 슬프다, 슬프다 우리 가정이여. 슬프다 우리 전도 대상자여. 슬프다 북한 땅이여. 슬프다 중국 땅이여. 슬프다 이 양천구여. 슬프다 수도권이여. 슬프다 우리 아버지여. 슬프구나 우리 어머니여. 슬프구나 내 자녀들이여. 어찌 그렇게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인생 방황하며 고생하냐 이 말이야.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영혼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어야 돼.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초창기 때 개척을 해서 얼마나 영혼의 그 구령의 열정이 막 다 뜨거운지 매일 밥 먹고 현장 돌아다녀. 계속 저희 집사람과 같이. 또 그 다음날 할 일 없어. 밥 먹고 또 현장 다. 그런 전도의 사명과 전도의 전도의 애통한 마음이
나에게서 점점 식어지는 것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옛날과 많이 변했구나. 한 목사야. 너 변했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너 많이 변했구나. 응? 많이 변했구나. 처음 10대 때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하러 돌아다녔다. 주님이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막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받았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생명을 내가 내놓겠다. 생명. 초심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렇게 주님을 처음 예수 믿을 때 열렬했던 그 마음 빨리 다시 회복해라. 전도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 예루살렘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예레미야는 내 눈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짓물러가지고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 눈이 상해버렸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해버렸대.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읍과 길거리에는 복음 듣지 못해서 기절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이 그곳입니다.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의 사명과 전도의 한, 전도의 애통함, 전도의 눈물을 회복해야 없으면 달라고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렸다.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교회 문 닫습니다. 내가 전도 선교의 마음이 없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 갖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인생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내가 전도, 선교에 딱 방향 맞췄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데 답 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전도는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 진짜 고민. 이것만 잘 하면 우리 나머지 인생들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은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혹 돈입니까? 혹 지식입니까? 혹 나 자신입니까? 주인을 바꾸게 하옵소서. 나의 전도의 사명이 진짜 있는지,
전도의 한이 있는지, 전도의 애통함과 눈물이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매일 밤 정시 기도해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하는 그 시간을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